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44절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을 들어 SNS에 시간을 쏟을 것인가, 아니면 성경을 읽을 것인가, 더 많은 물질적 성공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즉각적인 만족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가치를 위해 인내할 것인가. 이러한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마주합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도 오늘 우리와 비슷한 유혹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시편 저자는 33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윤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 간구는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37절에서 저자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는 세상의 헛된 것들이 자신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19편 33절과 33절에서 148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지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통해 우리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33절에서부터 25절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걷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걷는 삶.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34절에서 주의 법을 배우고 끝까지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법은 히브리어로 토라죠. 토라는 일반적으로 율법으로 번역되지만 그 의미는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토라의 어원은 야라라는 동사에서 파생됐는데 이는 던지다, 쏘다, 가리키다, 방향을 제시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토라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리키는 지침,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생명의 길을 가르면 주의 법을 배우고 준행하며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보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나에게 어떻게 나타내시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저자는 주의 말씀이 임하면 주의 말씀을 항상 지키고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44절을 보면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원히 끝없이 지키리이다. 44절을 통해 저자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사마르라는 히브리 단어로 단순히 따르다는 의미를 넘어서 보호하다, 지키다, 보존하다, 주의하여 관찰하다 라는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 단어는 양치기가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 또는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고 보존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죠. 신학적으로 사마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며 지켜나가는 적극적인 헌신과 책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처럼 오늘 본문의 저자처럼 항상 영원히 끝없이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암송하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 노력할 때 가능한 것이죠. 시인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두어야 합니다. 암송하고 일상에서 묵상할 때 우리는 유혹의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유혹을 물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계명을 사랑할 때 세상의 유혹과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47절과 48절을 함께 읽어보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저자는 하나님의 법인 토라를 따라 걷겠다고 고백했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미쳐봐 계명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계명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 단어 미츠바는 어원적으로 처바라는 동사에서 발생되었는데 이 동사 용어 뜻은 명령하다, 지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미츠바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구체적인 명령과 지시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신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겁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겼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주는 것임을 마음에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사랑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의 핵심적인 원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토라를 따라 걷고 하나님의 말씀 사마르를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인 미츠바를 사랑할 때에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편 저자는 여호와여 가르치소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 가지도 실천할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말씀을 통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며 지키는 삶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지키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따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오늘날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선택의 순간마다 세상의 유혹과 마주하지만 세상의 것들에 마음과 눈이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걸어가는 삶이야말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삶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가르침으로 따라가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토라 곧 율법은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리키는 지침,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임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매일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보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나에게 어떻게 나타내시는가라는 질문을 함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며 지켜나가는 적극적인 헌신과 책임이야말로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